자, 여러분, 오늘 고난주간입니다. 이 고난주간에 오늘 말씀 제목이 십자가는 용서입니다. 이런 제목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행복 추구의 본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행복하길 원하죠. 여러분 마찬가지로 행복해지고 싶어 할 겁니다. 그러면 과연 어떻게 하면 행복해질 수 있을까요? 여러분은 행복의 요소가 어떤 것들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돈이 있으면, 명예가 있으면, 권력이 있으면, 또 즐거우면, 우리가 물론 살아가는데 이런 것들은 다 필요한 것들입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이요, 아셔야 됩니다. 아무리 많아도요, 중요한 건 이 마음에 평안이 없으면 행복해질 수가 없습니다. 마음에 평안이 없으면 행복해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평안을 위해서 꼭 필요한 게 있어요. 평안을 위해서 꼭 필요한 게 있는데 그게 바로 뭔지 아십니까? 오늘 테마인 용서입니다. 용서. 희한해요. 용서받지 못하면요, 마음에 고통이 있습니다. 용서받지 못하면 마음에 고통이 있고요. 또 여러분 희한해요. 이 용서하지 못하면요, 마음에 분노가 쌓여요. 그렇잖아요. 왜 고통이 있고 왜 분노가 있느냐? 용서와 관련되어 있더란 말입니다. 그럴 경우 아무리 여러분의 외적인 조건들이 두루 갖춰 있다 해도 결코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죄를 지은 사람은요, 돈이 있어도 불안하고요, 좋은 음식을 먹어도 맛이 없어요. 마찬가지입니다. 남을 미워하고 용서하지 못한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분이 이런 경험담을 이야기를 해요. 저는 평소에 바다를 너무너무 좋아했답니다. 바다를 참 좋아했는데, 그런데 주변 사람과 갈등이 생겨서 자꾸 마음에 분노가 생겨서 바닷가에 나가서 마음을 좀 풀어보려고 했답니다. 그런데 오히려 마음속에 이 분노 때문에 그 좋던 바다가요, 시들해지더래요. 좋은 건지를 모르겠더래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제가 이렇게 하나 써봤어요. 용서가 있어야 마음이 평안하고, 그럴 때 비로소 행복해진다. 행복하기를 원하신다면 마음에 평안이 있어야 되고, 마음에 평안을 얻기 위해서는 용서가 있어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 믿으면 행복해지는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이에요. 예수 믿으면 행복해지는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예수 믿으면 어떤 죄라도 용서받을 수 있고, 예수 믿으면 어떤 사람도 용서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때문에 행복합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결국요, 죄 사함의 은총 때문이죠. 오늘 이 시간에 용서에 관해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사형장에 끌려가시는 모습이에요. 십자가에 못 박히신 모습을 기술하고 있습니다.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십자가는 한마디로 뭐다? 위대한 용서다. 십자가는 위대한 용서다. 나를 구원한 용서다. 그걸 알 수가 있어요. 예수님은 전날부터 아침까지요, 이리저리 끌려다니면서요, 이 불법 재판을 받으시고요, 온갖 고문을 다 당하셨습니다. 결국 사형 선고를 받으시고, 그 당시 관습에 따라서 십자가를 지고 사형장에 끌려가셨습니다. 좀 본문에 보실까요? 32절, 33절 보세요. 또 다른 두 행악자도 사형을 받게 되어 예수와 함께 끌려가니라. 해골이라 하는 곳에 이르러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두 행악자도 그렇게 하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두 행악자들 사이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상상을 해보십시오. 보통 사람의 경우 그런 상황에서 이 내뱉을 수 있는 말은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그런 고통 중에서 내뱉을 수 있는 말이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고통으로 부르짖는 절규, 원망, 저주, 욕설들, 그런 것일 겁니다. 그러지 않겠어요? 너무 고통스럽고 힘드니까 욕설이나 원망이나 절규 같은 것일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말을 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의 입에서 흘러나오는 말씀은요, 기도였습니다. 기도. 그 다음 구절 보세요. 34절에 뭐라 그럽니까?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여러분 보세요. 기도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고통당하시면서 운명하기 전까지 하신 말씀을 우리는 7마디라 그러죠. 십자가 사형의 7마디, 그래서 가상칠언이라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그 마지막 십자가상에서 말씀하셨던 예수님의 첫 번째 말이 뭐예요? 용서입니다. 용서의 기도입니다. 뭐라 그랬습니까?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랍니다. 여기서 저들은요, 로마 군병들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과정에서 직간접적으로 참여한 모든 사람을 가리킵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 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또 예수님을 죽이라고 소리했던 무지했던 그런 군중들이 있었죠. 또 구경하면서 조롱했던 군중들도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위해서, 그 모두를 위해서요, 보세요, 용서를 위한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 오늘 핵심은요, 오늘 본문의 핵심은요, 이제 구원받고 영생 얻고 천국에 들어가는 자들이 감당할 책임이 있음을 말하는 겁니다. 용서받았기에 이제 내가 용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요 가장 힘든 것 중에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느끼실지 모르는데요, 제 경험은요, 용서예요. 용서한다는 게 정말 힘듭니다.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나 자신의 인간적인 힘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한 게 용서입니다. 어려운 게 아니라 불가능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의 용서를 기억하면요, 그게 가능해요. 예수님이 나를 용서해 준 것처럼 예수님이 나를 용서해 준 걸 기억하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오늘 용서에 대한 메시지를 이야기를 하면서 제가 3가지를 좀 테마를 정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쉽게 정리하는 의미에서. 첫 번째입니다. 주님이 용서한 나도 나를 용서해야 한다. 이게 가장 우선순위입니다. 여러분, 이미 주님이 나를 용서하셨습니다. 근데요, 내가 나를 용서하지 못하면요, 꽝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나 자신을 용서하지 못하고 스스로를 괴롭힐 때가 있습니다. 과거의 잘못이나 부족함, 또 실수나 이 무능함에 대한 후회 자체, 그리고 자기 학대가 있습니다. 심지어 평생 그런 모습으로 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한마디로요, 감옥살이. 혹시 우리 중에 그런 분이 있다면 이제 그 감옥에서 나오셔야 합니다. 주님이 용서한 주님이 피 흘려 죽기까지 사랑한 나이기 때문에 나도 나 자신을 용서하고요, 사랑해야 합니다. 십자가의 복음의 핵심이 뭔지 아십니까? 십자가 복음의 핵심은요,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어떤 죄인도 다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시죠? 여러분, 예수를 믿기만 하면요, 어떤 죄인도 다 구원받는다는 것이 십자가 복음의 핵심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고도 이 믿음에 굳게 서지 못한 교인들이 종종 있어요. 선배 목사님이 한국 김해라는 지역에 붕해를 인도하러 가셨어요. 근데 붕해를 끝나고 나서 80이 넘으신 권사님 한 분과 상담을 하게 됐답니다. 근데 권사님 한 분 상담을 했는데요, 첫 마디가 뭔지 아세요? 자기가요, 자식을 죽였대요. 자기가 자식을 죽였다는 거예요. 이분이 17살에 시집을 갔는데요, 남편은 만주로 징용을 가고요, 친정에서 아이를 낳았는데 쌍둥이를 낳았답니다. 당신은 먹을 것이 없어서 산에 나무 껍질을 벗겨서 먹던 시절이라 친정 식구가 무려 9명이나 되었대요. 그런데 다 고개를 돌리더랍니다. 쌍둥이를 낳았다고. 결국 한 아이는 젖을 주지 않아서 죽였답니다.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하고요, 이 죄짐을 평생 지고 있었던 거예요. 교회 나와서 예수님을 믿고 권사가 되고서도요, 하나님 앞에 가면 이 죄를 어떻게 하나, 그래서요, 아무 기쁨도 없이 예수님을 믿었답니다. 그래서 상담 중에 선배 목사님이 너무 안타까워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권사님, 나를 좀 따라해 보세요, 그러면서 기도를 시켰대요. 내가 하는 그대로 따라 하시라고. 그게 뭔지 아십니까?
예수님께서 자식 죽인 어미의 죄를 짊어지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식 죽인 어미의 죄를 짊어지셨습니다. 따라했겠죠. 하나님은 자식 죽인 어미의 죄 기억도 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자식을 죽인 어미 자녀 삼으셨습니다. 그렇게 기도를 시켰더니 펑펑 울면서 딸하고는요 구원의 기쁨을 소유했답니다. 이렇게 상담을 마치고 그 후에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 그 권사님이요 웃는 것을 처음 봤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었다면 이 속죄의 확신을 가져야 됩니다. 이 속죄의 은총이 얼마나 큰지 아십니까? 이 속죄의 은총 때문에 우리는 난 예수님 때문에 행복합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사랑의 계명을 또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보시겠어요? 사랑의 계명이라고 하는데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39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첫째 되는 계명이요 39절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보세요. 뭐래요?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굉장히 중요한 구절이에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말하는데 잘 보면 중요한 사실이 들어있어요. 이웃을 사랑하되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것처럼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자기 사랑이 없으면,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결코 이웃을 사랑할 수 없다, 이 말씀이에요. 먼저 자기 자신을 사랑할 줄 알아야 됩니다. 어떤 남자가 지방에 출장 갈 일이 생겼습니다. 혼자 심심할 것 같고 모처럼 아내와 드라이브도 하고 싶어서 아내와 같이 가자고 했습니다. 아내는요 몸이 안 좋았지만 남편이 오랜만에 신청한 그 데이트를 거절할 수 없어서 따라 나섰습니다. 두 사람은 기분 좋게 드라이브도 하고 일도 보고 돌아오게 되지요. 그러던 도중에, 돌아오던 도중에 여러분 마주오던 트럭과 충돌해서요 아내는 그 자리에서 죽고 맙니다. 그리고 남편은 척추가 골절돼서 장애인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후로 그는 아이들 앞에서요 엄마라는 단어조차 입에 올리지 못했습니다. 아내의 사진도 모조리 다 치워버렸습니다. 그리고는 매일 이 자책감과 후회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내 아내를 죽였다고, 내가 왜 그런 짓을 했을까? 그때 왜 가자고 했을까? 여러분,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만일 아내가 그 모습을 보고 있다면 뭐라고 했을까요? 아마도 그런 자책에서 벗어나서 평안히 살라고 말할 게 분명할 겁니다. 여러분, 내가 아무리 잘못했어도 십자가 앞에 나오면 예수님은 무조건 나를 이해해 주십니다. 용서하고요 사랑하십니다. 용서요, 십자가는 그래서 여러분 용서입니다. 그러므로 나도 나를 용서하고 사랑해야 합니다. 자기 용서는요 내가 내 자신에게 주는 좋은 선물입니다.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주님이 사랑하신 나를 용서하시고 사랑함으로써 참 평안과 자유를 누리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예요. 오늘 용서에 대한 테마를요, 둘째요, 이 명제를 기억하십시다. 용서하면 살고 용서하지 못하면 죽는다. 너무 무서운 말이죠. 참 이상한 게요, 우리가 당연히 사랑해야 할 사람들을 사랑하기 어렵다는 사실이에요. 왜 그럴까요? 저 사람을 분명히 당연히 사랑해야 할 가족이고 당연히 사랑해야 할 사람인데 사랑하지 못하고 살 때가 많아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살아가면서요 서로 주고받은 상처 때문에 그래요. 가깝기 때문에 상처를 받아서 그래요. 그 많은 감정, 상처들이 쌓여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차라리 나와 직접적인 상관이 없는 사람들은요 이상하죠, 미워하지도 않고요 쉽게 용서할 수 있어요. 어쩌면 가까이 있는 사람들, 가족이나 친구나 동료, 늘 보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사랑해야 되는데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이기에 미워하는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기억해야 될 게 있는데, 상대방을 미워하면요 내가 불행해진다는 사실.
미움은 상대방을 묶어놓는 게 아니라요, 미움은요, 나 자신을 묶어놓게 되는 결과가 생겨버려요. 역시 그걸 뭐라 그래요? 감옥살이라 그러는 거죠. 그래서 타인을 용서하는 것은 자신을요, 그 감옥에서 풀어주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어떻게 보면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게 자기 사랑이기도 해요. 어느 국회의원이요, 뇌물죄로요 기소가 돼서 재판을 받게 되어서 1년 가까이 서울구치소가요 경기도 의왕시에 있거든요. 그 서울구치소에 수감하게 됩니다. 너무 억울하죠. 자신이 궁지에 몰아넣은 사람들을 미웠습니다. 이 감옥 자체보다요, 이 미움이 더 고통스러운 감옥이었답니다. 그런데 그 사안에 대해서는 억울하지만 이 예수를 다시 알고 나서요, 지난 날의 삶을 돌아보니까 자신도 잘한 게 없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모두 용서하는 마음이 들었답니다. 그래서 용서했습니다. 그러고 나니까요, 감옥에 있어도 평안하더래요. 그래서 풀려난 다음에 그분이 뭐라 그러십니까?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1년 동안 서울구치소 갔다 왔는데 자기는 국립의왕기도원에 다녀왔다고 얘기를 한답니다. 의왕기도원에 다녀왔다고. 여러분, 그리고 나서요, 형사 보상금이 있었나 봐요. 그 수천만 원을 받아서요, 그것이요 너무 은혜가 돼서요, 불우한 이웃을 위해서요 흔쾌히 기부했다는 것입니다. 보세요, 비록 고생했지만 그는 인생의 큰 보화를 얻은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감사하게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요, 타인 용서가 가능해집니다. 예수님이 나를 용서한 그 사랑을 기억하면요, 나도 타인을 용서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혹시 용서하기 힘든 사람이 있습니까? 그러면 먼저 내가 그동안 주님으로부터 용서받은 일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당연히 용서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에게 큰 축복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늘 문을 열어주신다는 겁니다. 어느 대학생이요, 개건 기자로서 이 한국에 전국에서 우등생을 찾아서 취재하는 것을 맡았답니다. 공부 잘한 사람을 뒷조사를 한 거죠. 계속 비슷한 학생들을 취재하다 보니까 우등생들의 상투적인 대답이 있잖아요. 얼마 못 가서 지도하더래요. 예수 복습을 잘했다는 둥, 자기 주도 학습을 했다는 둥. 그런데 그런 얘기만 듣다가 한 번은요, 수능 만점으로 전국 수석을 차지한 학생을 만나서 취재하게 됐는데 놀라운 일이 생겼어요. 정말 희한한 일이 생긴 게, 그의 집을 찾아갔더니요, 세상에 서울에 이런 집이 다 있나, 그렇게 못 살더래요. 세상에 서울에 이런 집이 있나, 서울에 살면서 처음으로 보는 정말 어려운 집에 이런 집이라고 생각할 정도로 그런 허름한 집이었답니다. 그런 환경 가운데서 전국 수석이 된 거예요. 그게 더 궁금한 거죠. 머리가 좋으니까 그랬나 보다 했더니요, 이 인터뷰를 하다가 전혀 다른 대답이 나옵니다. 자기가요, 전국 수석할 정도로 공부를 잘한 이유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공부할 때 집중이 안 돼서 힘들었습니다. 가출한 아빠는 왜 소식이 없는 걸까? 엄마는 왜 창피하게 식당에서 일을 하는 걸까? 이런 생각들이 떠오를 때마다 괴로웠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용서의 기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용서의 기도를 하게 됐습니다. 엄마 아빠도 심지어 공부에 집중하지 못한 저 자신까지 용서한다고 기도하고 나면 마음이 평안해지고 집중할 수 있었습니다. 용서하고 잊은 게 가장 큰 집중의 비결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공부를 잘하게 됐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용서하면 살고 용서하지 못하면 죽습니다. 제 이야기 아니에요. 성경에 보실래요? 성경에 잠언 14장 30절이 정확히 나오대요. 평온한 마음은 육신의 생명이나 시기는 뼈를 썩게 하느니라고. 부디 용서함으로 분노와 울분의 감옥에서 나와서 참 자유와 기쁨, 그리고 하늘문에 열고 내려주시는 축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십자가가 그런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만 더 볼게요. 세 번째입니다. 결론이에요. 십자가의 용서로 용서할 때 진정 구원받은 자입니다.
십자가의 용서로 용서할 때 진정 구원받은 자입니다. 정확히 그리고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여러분, 교회만 다닌다고 구원받은 사람이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너무 심하게 말씀드려서. 교회만 다닌다고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이 십자가의 복음을 들었고 믿었다고 구원받는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성경 말씀을 제가 정확히 말씀드리는 겁니다. 보십시오. 마태복음 6장 14절 15절에 뭐랍니까?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않으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우리가 아무리 십자가 복음을 잘 알아도 용서받았다, 구원받았다 노래해도 실제로 남을 용서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십자가로 용서받고 지옥에서 구원받은 자임을 믿어서 다른 사람의 죄도 용서하게 될 때 그가 구원받은 사람이랍니다. 여러분,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족들이 다 교회 다닌다고 가정이 구원받은 게 아닙니다. 단순히요, 교회가 구원을 증가하는 것이 아닙니다. 남편과 아내가, 부모와 자식이, 형제들이 진정 십자가의 용서로 서로 용서하게 되었을 때 그 가정은요, 구원받은 가정이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용서는 특별한 용서입니다. 왜 특별한 용서일까요? 회개하지 않았는데도요, 용서해 주는 게 십자가의 용서예요. 회개하지 않았는데도 용서하는 겁니다. 요셉을 보십시오. 요셉은 형들이 진심으로 회개한 것이 아님에도 형들을 용서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용서입니다. 우리가 받은 용서입니다. 우리가 태어날 때 이미 용서받은 자로 태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잘못한 사람이 먼저 회개해야 용서한다면요, 우리는 죽을 때까지 용서하지 못할 사람이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용서하지 않는 마음을 가슴에 품고 무덤까지 갈 것입니까? 천국까지 그 감정, 그 미움, 그 응어리 간직하고 갈 것입니까? 아닙니다. 용서하지 않는 거 역시 죄임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용서받아 구원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용서는 해야 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죠. 본인이 용서의 은혜를 누려야 가능한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용서는요, 되어지는 겁니다. 요셉이 형들의 죄악에 대해서 충격적인 고백을 합니다. 한번 보시겠어요? 뭐라 그랬냐면 이렇게 얘기해요.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셨습니다. 요셉은 하나님의 은혜의 하나님을 알았기 때문에 요셉이 여러분 죽을 고비도 수도 없이 넘기면서 억울한 일, 두려운 순간, 아비 캄캄한 일을 겪으면서 그는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언제나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모든 고통과 이 길을 합력하여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매번 경험했던 것입니다. 형들은 자기를 죽이려고 하였고 노예로 팔아먹었지만 그것은 하나님은 선으로 바꾸셔서 가뭄 속에서도 온 가족을 구원하고 이스라엘의 큰 역사를 이루어가는 기회로 삼으신 것을 깨닫고요, 형들을 용서하는 마음이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 더 엄청난 고백을 하죠. 그 다음 절에 21절에서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이것이 십자가의 용서입니다. 제 이야기를 해서 죄송합니다. 저는 영성일기를 몇 년 전부터 쓰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하나 오픈을 하겠습니다. 3월 24일 지난 화요일에 쓴 저의 영성일기 일부분을 소개함으로써 용서와 화해로 살지 못한 저의 모습을 한번 고백하고자 합니다. 그대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창피해서 말 못하겠고 읽겠습니다. 주일 설교 준비와 연결되어 나의 마음과 삶을 만지신 것을 경험한 하루다. 점심을 먹기 전 아내가 식사를 준비하는 동안 어제 마저 보지 못한 니마 그 강을 건너지 마오 영화를 보는데 어머니 생신인데 자녀들이 부모에게 서로 못했다며 싸우는 장면이 나온다. 그 광경을 바라보며 노부부가 아무 말도 못하고 우시고만 계신다. 노부부가 하나님으로, 싸우는 자녀들이 나의 모습으로 오버랩되어 나의 마음을 만지신다. 저녁 무렵 아들을 기다리고 있는데 카톡이 하나 들어왔다. 약 3년 동안 연락을 하지 않았던 이전 교회
가장 가까운 친구처럼 지냈던 장로다. 참으로 서로 많이 의지했던 친구 같은 장로다. 무슨 힘든 일이 있는지 상담할 것이 있다고 만나자고 한다. 가슴이 뭉클해지고 에리는 마음이 들었다. 오전에 설교를 준비하면서 들은 찬양, 내가 먼저 손 내밀지 못하고가 계속 리마인드 되면서 눈물이 나게 하신다. 왜 이런 일이 하루 동안 계속 일어나는 것일까? 용서하고 화해하며 살라는 음성이다. 그래야 제대로 된 메신저가 된다는 것이다. 저녁에 운동을 하면서도 계속 용서와 화해에 대한 묵상을 하게 하신다. 1시간이 짧게 느껴지는 것을 보니 깊은 묵상이 되었던 것 같다. 잠자리에 들면서 가장 큰 위기에 브라질에 오셔서 집회를 해주셔서 거기에 도전되어 새로운 전환점을 준 유기성 목사님이 생각났다. 힘들고 어려운 자리에 묵묵히 잘 섬겨진 아내의 순수함에 감사한 마음이 들었다. 오늘 하루 마음은 많이 아팠지만 참으로 감사가 풍성한 하루였다. 주님의 음성에 푹 빠진 하루였다는 고백이 나온다. 이날에 이 찬송을 한 10번은 불렀을 겁니다. 여러분, 울면서 용서하지 못하고 화해하지 못한 나의 모습에 정말 가슴이 아팠습니다. 오래전 한 영성 훈련 프로그램에 참가했다가 아직도 잊혀지지 않는 노래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요, 우리 함께 불렀던 최용덕 씨가 작사한 오늘 나는 이 노래입니다. 나중에 알았지만 이 최용덕 집사님이 이 찬양을 만들게 된 사연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어느 집사님과 복음성가에 대한 논쟁이 일어났습니다. 그 집사님은 복음성가에 대해서 찬송가보다 못하다는 의견을 가지고 있었기에 최용덕 집사님은 너무 화가 났었습니다. 그런 후에 화해를 청해야 한다는 성령님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그러나 망설였습니다. 내가 잘못한 것도 없는데 왜 내가 먼저 손을 내밀어야 한단 말인가? 자신이 교회도 먼저 나온 선배라는 생각에 끝내 먼저 손해보기를 거부하고 있던 어느 날 그 집사님이 먼저 용서를 구하기에 화해해 주었답니다. 그런 일이 있은지요, 얼마 후에 그 집사님이 갑작스러운 교통사고로 돌아가시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장례식장을 찾은 집사님은 그 친구 집사님의 사모님으로부터, 아내로부터 일기장 한 페이지를 보게 됩니다. 그 페이지에 자신이 가장 존경한 분은 예수님이고 그 다음으로는 자신을 전도한 최용덕 집사님이라고 쓰여 있었답니다. 그 구절을 읽으면서 최용덕 집사님의 눈에 눈물이 계속 흘렸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쓰여진 복음성가가 바로 오늘 나는 이라는 복음성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용서하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하면 부끄러움을 당하게 됩니다. 우리가 억울하고 고통스러운 마음을 품고만 지내면 여러분 아십니까? 속이 썩어서요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 사람에게도 말해야 하지만 하나님께는 다 털어놓아야 됩니다. 다윗도 그랬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다 받아주십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기억을 십자가에 처리해 주십니다. 여러분 믿고 고백하면 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미운 마음, 고통스러운 마음을 거부합니다. 내 주님이 이미 나를 용서해 주셨다. 이제 우리 주님의 십자가로 해결되었다. 미운 마음, 고통스러운 마음 기억에서 사라져라. 이렇게 한번 믿고 고백해 보십시오. 이 시간에 마음에 떠오르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남편과 아내입니까? 아버지입니까? 어머니입니까? 자식입니까? 형제입니까? 여러분 부탁드릴게요. 마지막으로 한 번만 부탁드릴게요. 그 사람이 내 앞에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생각 속에서 그 사람의 손을 한번 잡아주십시오. 그리고 따뜻하게 한번 잡아주십시오. 그런 마음으로요, 우리를 이제 그 사람의 손을 잡고 있는 마음으로요, 한번 이 찬양을 한 번만 더 부르봅시다. 제가 가사를 한번 불러드릴게요. 다시 한번. 내가 먼저 손 내밀지 못하고, 내가 먼저 용서하지 못하고, 내가 먼저 웃음 주지 못하고 이렇게 머뭇거리고 있네. 그가 먼저 손 내밀기 원했고, 그가 먼저 용서하길 원했고, 그가 먼저 웃음 주길 원했네. 나는 어찌된 사람인가?
오 간교한 나의 입술이여, 오 옹졸한 나의 마음이여, 왜 나의 입은 사랑을 말하면서, 왜 나의 마음은 화해를 말하면서, 왜 내가 먼저 져줄 수 없는가? 왜 내가 먼저 손해볼 수 없는가? 오늘 나는 주님 앞에서 몸둘 바 모르고 이렇게 흐느끼며 서 있네. 어찌 할 수 없는 이 마음을 주님께 맡긴 채로. 우리 1절만 한번 그 사람을 생각하면서 손을 만지고 있다고 생각하시면서 함께 1절만 찬양하고 잠깐 오늘 특별히 기도하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